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셔서 신문을 받으시는 이제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차례로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가야바에게 갔다. 가야바가 그 당시 대제사장이거든요. 가야바에게 갔다 그러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안나스에게 먼저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지금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정치나 경제나 모든 군사 권력이나 이런 걸 다 사회의 모든 장악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보다도 종교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치와 정치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종교심은 로마가 이렇게 장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교 권력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엄청나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성경에 보면은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거든요. 종신직. 이 종신직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해먹는 거예요. 목사는 70세가 되면은 퇴직해야 됩니다. 성목사도 70세가 되면은 은퇴해야 되거든요. 전 세계에 종신직이 딱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은 로마 카톨릭 교황 그리고 일본 천황. 이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도 이 권좌는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카톨릭 교황이라든지 일본 천황이라든지 숨만 하여튼 쉬고 있으면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하는 종신직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로마가 볼 때는 이 대제사장의 권세가 너무 막강해요. 너무 막강해요. 그래서 로마가 이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이를테면은 타협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1년씩만 해라. 로마의 이제 말하자면 권세를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압박을 가한 거죠. 1년씩만 하는데 다음 대제사장은 물러가는 대제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한 거예요. 로마 권력하고 안나스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서 AD 5년에서 10년까지 대제사장을 했거든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로마가 그런 타협안을 제시해 오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모든 권력은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정치를 하든지 뭐든 경제권을 갖든지 하여튼 어떻게 무슨 제도라든지 그건 다 당신이 알아서 하라니. 그리고 로마로부터 이런 권력을 다 이렇게 보장받으니까 이 안나스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년간 대제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가 아들이 5명인데 아들이 돌아가면서 1년씩 대제사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누구한테 아들이 다 했으니까
사위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 사위가 가야바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안나스가 이를테면 그 자기가 대제사장을 하고 아들들에게 1년 전에 대제사장을 다 시키고 지금은 가야바를 이를테면 자기 사위거든. 사위한테 대제사장의 권세를 이렇게 물려줬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의 그 의장이거든요. 사내들인 공회가 이를테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 의장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장은 국회권 그 권세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권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를테면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조종하는 배후 실력자가 누구냐면 안나스인 것입니다. 안나스.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체포돼가지고 가야바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맨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모든 그 마지막 체포되시고 그 가야바 법정에까지 들어갔던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그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름을 안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안 밝혔거든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이름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랬다고 하면은 그 요한이라고 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밝히지 않은 사람이 요한인데, 이렇게 이런 배경을 다 알으니까 먼저 안나스에게 갔다가 안나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테면 십자가에 처형되시는데 고소한 원고가 있잖아요. 원고가 누구냐면은 가야바예요. 예, 재판장에 가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있잖아요. 피고는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박아야 된다, 처형을 해야 된다고 이를테면 한 원고가 가야바가 되는 얘기예요.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가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저 크게 하면 크게 소리가 되나 한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침을 안 데리고 오셔서 그런지 기력이 너무 쇠진해서 그러신지 힘을 내시면 힘이 납니다. 아멘 안 모르시죠? 아멘. 아이고 좋아졌네요. 활력이 나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이 가야바가 신문을 하는 겁니다. 신문을 하는데 여기 14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게 뭐냐면요, 앞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거든요. 사람들이 눈에 다 휘둥그레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를 이대로 두면,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 그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평안하면은 유익한 것입니까?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어때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평안하면 유익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가야바의 논리인데, 여기에 한 사람이 죽는데 그 죽는 사람이 죄인이면 죽어야 되지만은 무죄한 의인이다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죄 없는데 네가 죽어야지 대화동 대덕구가 평안하다,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야바의 논리예요. 가야바의 논리. 이게 한 사람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 이스라엘 온 민족이 로마로부터 이를테면 고통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 이게 선이며 진리인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가야바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예수님 한 사람만 죽으면은 평안하겠네. 여기에 사람들이 다 미혹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야바의 말에 사람들이 다 예수를 못 박아라, 죽여라,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요, 지식에 거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가지고 다 그냥 걸려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런 말이죠. 이게 말하자면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리주의. 옛날에는 공산주의가 2000년 전에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공리주의가 뭐예요? 어떤 대다수의 공공의 많은 그 이익을 위한 거, 그게 이제 공리주의거든요. 공산주의가 이런 공리주의에다가 유물상한 물질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분배를 하고 공평하게 해줘서 이를테면 유토피아, 행복한 나라를,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 공산주의의 이론이거든요. 이게 참 멋진 이론인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사상에 현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정 때도 보면 시인이라든지 문인이라든지 그래가지고 그 뜻이 있는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이 자진 월북을 하고 자진 만주를 가고 북한에 가서 사회주의자가 되고 소련에 가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6.25 종전 70주년인데 전쟁을 일으킨 게 누구냐면은 김일성이거든요. 김일성이고 그 배 위에 이제 김일성이가 전쟁을 다 준비하고 주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김일성이가 이겼어요. 김일성이가 전쟁에서 사실은 패배자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했습니까? 그러면은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김일성이가 사형을 당하든지 쫓겨나든지 본좌에서 실각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그런데 김일성이가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이게 가야바식이에요. 자기가 전쟁 범죄자거든요.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에서 이 무력 통일을 못한 책임이 박헌영 때문이다, 김두봉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다 그 사람들을 처형하고 수청하고 그렇게 해서 이 권력을
유지해 가고 지금 3대 세에서까지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김일성의 이를테면 희생양을 찾은 거지. 이 가야바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온 민족을 평화롭게 한다고 하는 그런 그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안나스도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법도는 뭐냐면은 종신직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깨뜨려서는 안 되는데 안나스도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제도를 바꾼 거 그런 것도 잘못한 것이지만은 오늘 여기 이 가야바도 이를테면 자기 본자를 계속 유지하려고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이 대제사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냐면요, 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면 거룩한 제물을 드리고 온전한 그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이게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검사 권한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팔아먹는 그 재물을 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들은 다 불합격 빠꾸를 넣고 그러니까는 그런 그 비싼 값에다가 그 재물을 그 백성들에게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불의하고 죄를 짓고 있는지 그들의 범죄가 너무너무 더럽고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청소하셨잖아요. 상을 막 뒤집어 엎고 막 화를 내시고 채찍으로 막 장사꾼들을 내리쫓고 막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무슨 권세로다가 이런 짓을 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키고 청소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해요? 하나님의 권세로 그렇게 하죠. 무슨 누구의 권세로 하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가 대제사장의 이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권세로 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권세로 한다고 말 안 하죠. 예수님은 도리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렇게 반문을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제 목배에서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에다가 세례를 줬다라면 믿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곤란한 질문이란 말이야.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람에게서부터 세례 요한 개인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말이 곤란하니까 말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입을 딱 닫은 거예요. 곤란하면은 입을 닫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말을 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그런 처신을 하셨는데, 자, 이 가야바는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그 죄를 저지르고 잘못한 것이 다 가야바거든요. 가야바와 그 휘하에 있는 제사장들이 저지른 죄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한은 가야바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될 입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성전에서 돈 받고 양 팔고 짐승 팔고 돈 받고 환전 이익 취득하고 이런 죄를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질렀으니까 이 가야바와 제사장들은 회개해야 돼. 그런데 이 권력은 계속 돈 버는 거 또 이 대제사장의 권세에 막강한 이 권세는 누가 넘볼 수도 없는 거예요.
흔들 수도 없는 것이고 누가 태클을 걸 수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권세거든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저항하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는 예수님의 한 사람을 처단하고 죽이면은 자기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이런 불의함 이런 거는 회개하지 않고도 유지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지금 가야바와 거기에 있는 그 휘하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뭐냐면 회개하는 일인 거예요. 회개하는 일. 아멘. 오늘 우리들도 때에 따라서는 내가 회개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될 때에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야바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가야바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악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악인.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와 해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쁜 사람을 만나거든요. 나쁜 사람이라고 좋은 말을 하는데 나쁜 놈이죠. 아주 악인을 만나면요, 그 악인을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있어. 그 나쁜 놈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쁜 놈하고 싸우다가 어떻게 나도 나쁜 사람이 되네. 나도 악한 사람이 되고 거짓말하는 사기꾼 그런 사람하고 싸우고 이겨먹으려고 하다가 나도 거짓말쟁이가 되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훈과 깨달음을 오늘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이제 이 가야바는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순간, 예수님이 의인이잖아요. 이 가야바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걸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이 가야바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 가야바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명예와 나에게 좋은 것만을 생각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회개해야 될 순간 무릎 꿇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제 정말 예수님을 그 십자가형에 이제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정말 회개해야 될 순간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